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그분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반면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장면이 이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4강 계시록의 코드를 푸는 세 가지 열쇠.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두 단어를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낱말이 합쳐서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말을 이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어구 그렇게 합니다. 이중. 같은 말을 이렇게 엎치고 덮쳐서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저기에서 말씀하심에라는 말이나 명하심에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루었다는 말이나 견고히 섰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더 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저기 노란색으로 된 글자들은 사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두 말은 합쳐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고 속히 성취될 일이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후일에 될 일, 다니엘 2장 29절 45절에 보면 장래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후에 있을 일,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그 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는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당대로부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바벨론을 연대적으로 보면 BC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주전 605년경 바벨론의 역사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예언적으로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망원경을 보는 식으로 멀리까지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식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물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계시록은 무엇인가? 계시록은 이제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은 BC 605년 이후로 약 7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연대로 말하면 AD 97, 8년경이니까 그저 쉽게 100년으로 잡겠습니다. AD 100년. 시대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은 서기 1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망원경이 아니고 현미경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상 끝은 우리가 성경상 예언으로 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저러고 있는지, 지금 이 교황의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상 역사가 닫히게 될 것인지 그것이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공부하시고 세상을 보면 세상 역사가 손바닥 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길을 바르게 찾아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공부가 마치면 이 세상이 새로운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공부해도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하려면 구약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신약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윤곽을 가지고 있어야 계시록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깊은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메시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메시아. 이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바뀌어진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거절했을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서 왜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유대인들이.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당시 유대에 살았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체험했던 그 선조들은 다 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현실이 문제예요. 로마로부터 아주 극심한 압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아주 어렵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언약된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1차적으로 어디를 쳐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해방시켜서 이 세계에 아주 우뚝 선 최강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촌 동네 나사렛에서 정말 볼품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거 도무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간순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했던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까지도 늘 반신반의 하면서 어떨 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저 앞에 보내고 뒤에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왕 되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지? 그런 거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사는 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 어떻게 좀 확 해가지고 우리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나? 또 어쨌든 왕이 될 분 같은데 왕 되면 이제 뭐 한 자리씩 하면 또 살림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그것이 언제 들통이 났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일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 가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계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 사상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틀림없이 봤는데 살아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시더니 여러 사람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절대로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꾸며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여러 증인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결심했는데 막상 증인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우치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여 돌이키는 큰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복음이 로마를 뒤덮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의 모든 삶을 지켜봤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큰 능력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은 봤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나이 많아서 거의 이제 생명이 다해갈 늙음하게 밤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열리고 자기들과 함께 사시던 예수님을 그 계시 가운데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기 전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이다. 후일에 될 일이다. 그러나 너는 훗날에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온 그 장면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구출받아서 올라갈 상황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실물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그냥 나가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안 내보내려고 수없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재앙이 너무 힘들면 빨리 가라 그랬다가 재앙만 거둬지면 다시 또 취소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해가면서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탈출해 나옵니다. 극적으로 탈출해 나오기 직전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시에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발려진 집을 천사가 그냥 통과해서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에 애굽 모든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여갔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장남이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잘 놔주겠습니까? 절대로 순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보면 7 재앙이 쏟아집니다. 사정없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7째 재앙 마지막 부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떼죽음을 당할 판입니다.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은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이 땅의 마지막 시련 때, 재앙 때 다 거꾸로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만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28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에 28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풀어가는 세 번째 열쇠, 예수의 증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내려준 예수님은 그분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가신 지 몇 년 만에 계시를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은 서기 31년이고 지금 계시를 받는 것은 서기 97, 8년이니까 한 6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그분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깨우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까지 다 연결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100% 신뢰심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셨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0.1%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면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면 성경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모르면 계시록 읽어도 잘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 그거 구약과 신약 성경이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커넷 스트랜드 박사가 기록한 글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충성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갈라놓으며 요한 자신의 유배와 다른 신도들의 순교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박해를 초래한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하여 충성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이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이 말씀에 충성했을 때에 박해가 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충성하는 일 때문에 어떠한 박해나 비난이나 공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가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지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단 말을 들을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 갖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문장 용법과 구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끝내십시다. 아까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문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익혀놓고 지나갈 기법은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아스무스. 이것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평행 대구법이 있고 교차 대구법이 있어요. 평행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내용들을 열거할 때에 동일한 순서를 따라서 반복 혹은 대비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속담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죠. 낮에 해당하는 대꾸는 밤이고 새에 해당하는 대꾸는 뭡니까? 쥐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에 대한 대꾸로 A 다시가 나오고 B 다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를 평행 대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자라는 말과 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상 읽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5절 6절로 가면은 또 다시 뭐가 나옵니까? 여자와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로 넘어가면은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실히 이 방법이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자와 아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용이 나왔고, 다시 반복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고, 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이런 방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이것이 이런 차례로 쓰여졌다고 해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순서로 해석하면 틀림없이 빗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나온 B 다시 용에 대한 이 설명은 B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이 그 뒤에 있다고 해서 B보다 더 뒤에 있었던 일로 해석하려고 하면 백날을 들고 앉아 있어봐야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을 했다면 그건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상의 기법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교차 대꾸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교차 대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칭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죄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선악의 싸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죄가 끝났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있었죠. 창조를 A라고 하고 죄의 시작을 B라고 하고 선악의 싸움을 C라고 하면 C를 축으로 해서 다시 교차가 일어납니다. B 다시가 나오고 그리고 A 다시가 저렇게 나와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구조가 있듯이,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이듯이 계시록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은 A, B, C, D. D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D1, D2까지 가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설명합니다. D1 다시 D2 다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 다시가 대칭으로 나오고, B 다시가 대칭으로 나오고, A 다시가 대칭으로 나와서 계시록 전체의 구도가 하나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보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A에 보면 인사와 서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다시 오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나옵니다. 1장 7절에. 그 다음에 그 A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A 다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다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또다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다시 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가 똑같이 대칭을 이루면서 계시록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칭 구조에 의해서 계시록을 다 풀어놓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의 저자이고 내용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심판과 재림 때까지 세상과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그의 백성들에게 시대별로 적절한 필요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게 될 교회들을 예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실 것이고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악의 세력은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순결한 여자 교회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세상 세력들과 싸울 것이며 특별히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인지 상징을 통해서 여자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책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 땅의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을 받고 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할 거짓 어미, 음녀는 누구이며 온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그 음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모르면 음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그분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반면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장면이 이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수 강가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20절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